오늘 잠언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잠언 여섯 번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감정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감정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을 쓰죠. 희, 노, 애, 락 이렇게 해서 이 감정 표현하죠. 희노애락이란 말을 씁니다. 희가 제가 이걸 이 하나하나 다 찾아보진 않았습니다만 희가 아마 기쁘다 이렇게 기쁠 희자를 쓰겠죠. 노가 분노할 때의 노를 쓸 것 같고, 애가 슬프다 할 때에 이 애를 쓸 것 같고, 락이 아마 이것도 기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희, 노, 애락 우리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그러한 고사성어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서 이 기쁨도 그렇고 슬픔도 그렇고 즐거움도 다 그렇습니다만, 특별히 이 분노라고 하는 감정도 이 네 가지 감정이 오르락내리락합니다만, 특별히 희, 노, 애락 중에서 노에 해당하는, 즉 분노의 감정은 우리가 잘 다루지 않으면은 마치 칼처럼 날카로워서 우리 삶 전체를 무너뜨릴 만큼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분노에 해당된다는 것을 아마 다들 인정하실걸요. 이 층간소음 살인 사건, 여러분 윗집과 아랫집이 무슨 감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좀 조용히 해라, 우리는 조용히 했다, 뭐 이렇게 몇 마디 말 왔다 갔다 하면 이 홧김에 이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폭행도 일어나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일어나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이 얼마 전에는요, 이 부부가 싸움을 하고 나서 이 화가 나니까 이 아내하고 이 자녀하고 잠자고 있는데 남편이 이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뜨거운 물을 끓여가지고 거기서 부어서 이 남자가, 이 강모 씨라고 하는 남자가 구속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흉기 등 상해 혐의로 구속이 됐다고 해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다른 때는 다 괜찮은데 이 운전할 때 누가 확 껴들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막 육두문자가 나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것 같지 않은데 막 화를 내면서 상대방에게 욕설을 퍼붓고, 그리고 우리의 거친 모습들을 보면서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해결하지 않으면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화를 내지 않고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한 가지 전제를 말씀드릴게요. 이 분노라고 하는 감정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분노는 우리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감정들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분노를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만 하느냐, 아니면 분노의 방향과 분노의 표현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이것을 잘 요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초점입니다. 가만히 보면 성경의 인물들도 이 분노에 대해서 결코 자유롭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모세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 거룩한 율법을 들고 와서는 땅에 내려오니까 그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춤추고 있는 것을 보면서 출애굽기 32장 19절에는 어떻게 했어요?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여러분, 화가 난다고 제가 이 앞에서 이거를 떨어뜨려서 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이 모세가 자신이 물론 하나님 앞에 그런 거룩한 율법을 들고 왔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그도 역시 막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던 그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다윗이요, 골리앗을 무찌른 그러한 아주 용맹한 사람이긴 합니다만
그 용맹에 앞서서 그가 했었던 말을 가만히 곱씹어 볼까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여기 할례 받지 않았다 하는 것은 이방인을 말하고 있거든요. 이방인에 대한 그들의 감정이 어떻다는 것을 저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하바람과 네부소는 비하바람과 더불어서 그의 그 감정이 어떠했었다는 것을 좀 짐작해 하는 대목입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도대체 누구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느냐라고 외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또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요, 이 선지자의 분노는 참 독특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12장에 보면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하나님 왜 악한 자가 저렇게 형통하다는 말입니까? 교회도 다니지 않고 있는데 저 사람은 하는 족족 마디아스의 손이 되어서 다 부자가 됩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가 다 저렇게 형통합니까? 하나님, 나는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악한 일을 하면서도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한 이유가 뭐란 말입니까? 라면서 하나님께 막 분노하는 그러한 장면을 예레미야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그들도 그렇게 분노했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여러분과 말하기 위함이 아니라, 여기 말씀 가운데 분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감정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절대로 화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분노하지 마십시오를 하는 것은 사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초점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노하기를 더디한다라고 할 때의 그 히브리 말이 어떻게 쓰였냐면요, 에레흐 아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레흐 그러면 그 말 자체가요, 길다 이런 뜻입니다. 길다, 아로흐 말할 때에 깁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핌이 뭐냐면 이 코를 말합니다. 코. 눈은 이거는 아인이라고 말하고, 이거는 코 말할 때 아프 그럽니다. 아프. 그러면 코가 길다란 뜻이죠.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코가 길다.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이거예요. 코가 그러니까 이 코가 긴 자는 용사보다 낫고, 이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히브리 사람들의 독특한 그들의 이디엄이거든요. 그들은 항상 화가 났을 때 이 코를 표시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화나면 어떻게 되나요? 코평수가 늘어나잖아요. 코평수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화가는 이러는 분 있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거예요. 화날 때. 그래서 제가 이 강대상은 하기가 조금 그런데요, 그들 서로 욕할 때에 이 코를 가지고 욕하는 게 있어요. 코를 가지고. 그리고 길다라는 건 뭐냐면, 그들 관점 가운데서 코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코가 이렇게 짧은 거는 이 분노했을 때, 이 코평수 눌렀을 때 더 이상 참지 않고 그냥 막 팍팍 튀어나가는 거 있죠. 근데 코평수에 이 콧김이 날 때 이게 길면 어떻게 될까요? 길면 그 김이 나오는 시간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노하는 거를 아주 오래오래 걸린다 할 때 코가 길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쉽게 정리해서 말할게요. 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번역을 잘했는데, 이 말의 의미는 노하는 거를 천천히 한다 이 말이라기보다도요, 노하는 것, 즉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자는 그 뜻이에요. 그 말이요. 그러니까 노하지 마라, 분노하지 마십시오, 아니면 분노를 하되 좀 천천히 분노를 천천히 하면 달라지나요? 분노는 천천히 하든 빨리 하든 분노는 분노예요. 근데 그 말의 의미는 분노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그 말 속뜻은 그 분노하는 그런 감정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자는 어떻다고요? 용사보다 낫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용사라고 하는 것 기보르라고 되어 있는데, 기보르란 말 어서 들으셨죠? 우리 그 뭐죠? 300명 용사 기드온. 그는 용사를 할 때 그 용사가 바로 기드온 기보르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기브온에 썼던 그 용사보다 더 낫습니다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에서는
화를 느끼는가 느끼지 않는가, 분노하는가 분노하지 말아라, 그런 여부가 아니라 그 화를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룰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을 잠언서를 읽으면서 초점을 보고 읽으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이 감정을 허락하신 이상 이것은 의지 가지고 되지는 않습니다. 나 왜 이렇게 화를 내지? 오늘부터 내가 절대 화를 내지 말아야지, 아무리 결심해도 여러분 의지 가지고는 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 했더니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우리 뇌 구조와 뇌의 반응과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조금 몇 가지 의학 서적과 심리학 서적을 봤어요. 근데 저는 이해하기가 힘들더라고요. 확실히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만히 보면서 또 읽고 해서 간신히 조금 제가 이해한 부분대로 오늘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좀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더 자세히 아는 분들은 제가 틀린다 하더라도 제 분야가 아니니까, 제 분야라도 틀리는 게 많거든요. 근데 제 분야가 아니니까 이해하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기관에는요, 여기 뒤에 해마라는 부분과 편도체가 있답니다. 편도체, 뇌. 이 감정은 감정,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표시하는데 아니요, 뇌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모든 감정들이. 근데 이 편도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편도체가 막 활성화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성이 사실상 점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막 사랑하는 사람들은 쟤 미쳤나 봐, 저렇게 이성적으로 마비가 됐네 할 만큼 그게 바로 편도체는 활성화되고 전두엽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 해마 이런 것들은 점점점 축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이해했냐면, 자동차하고 똑같구나. 페달을 밟으면 이 브레이크를 안 밟게 되잖아요. 한 발 가고 가니까. 페달을 밟으면 브레이크는 놔두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이게 멈춰지는 것처럼 똑같더라고요. 우리가 편도체가 막 활성화되면 뇌가 마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의학적 용어나 아니면 심리학적 용어로 아믹달라 맞아요. 아믹달라 하이제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편도체 납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편도체가 모든 이성을 다 납치해버리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편도체가 막 활성화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전두엽이 작동을 안 해요. 작동을 안 해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돈을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건지 내 시간을 쓰는지 그냥 그 사랑에 미쳐가지고 편도체만 지금 활성화되어서 전두엽은 멈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몸에서 어떤 반응이 나타났냐, 제가 사랑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편도체에서는 어떤 감정을 느끼냐면 두려움이라든지 분노라든지 화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담당하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편도체를 가지고 우리가 쓸 때에 이 편도체가 막 활성화되면 몸의 호르몬이 급격하게 막 열려져서 심장박동 빨라지죠. 호흡 거칠어지죠. 코평수 늘어가죠. 그 코평수 늘려가는 게 그냥 늘어가는 게 아니라 이 혈액이 빨려지니까 이게 모든 게 다 커지는 거예요. 눈도 커지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근육은 딱딱하게 막 긴장되죠. 얼굴은 새빨갛게 달라오르죠. 몸 전체가 싸워볼까 하는 전투태세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폭발 모드로 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는 이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 전두엽이 딱 멈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결심 가지고 내가 이제는 화내지 말아야지 하는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몸이 이미 반응했는데요. 나 사랑하지, 예를 들어서 그건 전두엽 편도체 거는 아니지만 사랑해야지라고 한다고 그래서 사랑하지 말아야지 해서 사랑 안 하나요? 상대방이 좋아지는데요. 상대방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데 편도체도 똑같아요. 내가 지금 막 화가 나가지고 견디는데 화내지 말아야지, 그럴수록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절대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해결 방법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UCLA의 매튜 리버만 박사가 이 분노를 줄이는 방법을 발견했어요. 실험으로요. 이것도 조금 어렵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성훈 목사가 이해한 방향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실험자들을 다 놔뒀어요. 놔두고서는
화난 표정, 두려운 표정 사진들을 다 보여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편도체가 작동하기 시작하네. 두렵고 화가 나고 막 그냥 거기에 대해서 울분이 터지고 이럴 수가 있나 해서 막 편도체가 막 활성화되어져 가지고 이 전두엽이 더 이상 작동을 안 하고 점점 멈추고자 할 때에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누구죠? 매튜 리버만 박사가 종이에다 써가지고 하나하나 그걸 종이를 빼내는 거예요. 뭐라고 썼냐? 나는 지금 두렵습니다. 그걸 읽게 하는 거예요. 뺐어요. 나는 지금 너무 화가 납니다. 또 종이 뺐어요. 나는 지금 너무 힘듭니다. 뺐어요. 그 글자를 많이 읽게 하니까 그때부터 이 편도체의 활동은 점점 줄어들고 전두엽 이것이 활동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활동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나 지금 너무 화났어. 이 상황이 너무 억울해. 마음이 너무 답답해. 그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는 말을 하면 할수록 내 뇌가 활동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여러분,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아마 여러분들 중에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게 아마 건대입구역인가 있었던 거예요. 어느 술 취한 아저씨가 무슨 억울했는지 그냥 막 화를 내니까 사람들이 신고했는지 경찰 2명이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경찰들하고 싸우는 거죠. 노라고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말은 안 되고 혀는 꼬이고 그러니까 억울하고 내고 나 지금 그냥 막 너희들 가만 안 둘 거야. 그런데 경찰들이 그래도 가자고 이 멱살을 잡고 끌고 가려고 하는데 이 술 취한 아저씨가 그 발이 꼬이죠. 막 비틀비틀 되니까 어느 청년이 와서는요. 경찰 아저씨를 이렇게 띄워놓고 잠깐만요. 절로 가세요. 아니요, 잠깐만요. 그러더니 그 술 먹은 아저씨를 확 껴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술 먹은 아저씨가 조금 전까지 막 화내던 이 아저씨가 그 청년이 등을 꽉 껴안고 이렇게 해주니까 그 아저씨가 거기서 눈물이 콱 터지는 거예요. 억울하단 말이야. 하면서 잠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찰들이 더 이상 하지 않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 동영상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빠르게 반응을 합니다. 우리 힘을 넘어서서는 또 다른 도움이 필요한 것이 우리의 감정인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분노라고 하는 감정을 누군가에게는 말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게 뭘까?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조금 전에 그 매튜 리버만 박사가 그것을 읽게 하였을 때에 또한 그 글을 나는 지금 답답해 두려워 화가 나 있어 억울해 라고 하는 그 글을 읽게 하였을 때에 그 편도체는 줄어들고 전전두엽이 활동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계신 그 성령님 앞에 우리의 지금 내 상황을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분노할 상황 가운데에 너무너무 답답한 상황 가운데에 성령께 그걸 말씀을 드리면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열매를 쭉 열거하는데 그 중에 마지막 열매가 뭐냐면 절제, 셀프 컨트롤이라고 하는 열매를 그 셀프 컨트롤, 절제라고 하는 그 열매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내 감정을 조절할 수 있고 내 감정을 하나하나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그 말씀이더라고요. 여러분, 과학에서는 이렇게 하면 내 감정을 절제할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분이시니 내가 분노의 감정으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을 때 짤막하게나마 성령님, 나 지금 너무 억울합니다. 성령님, 나 지금 답답합니다. 성령님, 나 지금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하고 그분과 대화하면 우리는 이 감정을 코가 길게 할 수 있도록, 즉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으로 들렸어요. 디모데후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두려워하는 마음 어디에서 느낀다고요? 편도체요.
우리나라 지금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편도체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실 것이니,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무조건 억누를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감정에 끌려갈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분노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세상 말로 성질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질이 있다고 해서 코가 짧게, 다시 말하면 자기의 코를 짧게, 즉 모든 것을 다 내뿜고 이렇게 했으니까 다음에 두고 보자, 다음번에 한번 나한테 말만 걸어봐, 다음에 했을 때 또 다음 기회에 한번 보자, 지금 안 되면 너 다음에 또 한번 하면서 그걸 쌓아나갈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절제할 수 있는 성령님의 능력, 그 은혜를 어떻게 입을 수 있느냐?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성령님, 나 지금 너무너무 화납니다. 성령님, 내 마음이 지금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말했지만 성령님, 나 지금 그 내 마음 아시죠? 그분께 우선은 토로하시고 감정을 절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은 말해요. 너희가 분을 내어도, 여기 분을 내어도, 즉 편도체가 지금 막 활성화되기 시작할 때에 죄는 짓지 말아라. 죄는 짓지 말아라. 중요한 것은 분노하지 말라고가 아니에요. 분노는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분노가 죄로 넘어가도록 우리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은 말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말씀들이 있다는 것을 또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단순히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내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고 내 마음을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참았으니까 오늘 잘 참았다의 문제가 아니라 매일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그분과 교제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그 도우심의 손길을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좀 구체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만나교회의 김병삼 목사님, 그분이요,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분은 이 화가 나면 막 화가 나잖아요. 분노가 일어나면 그분은 찬양을 한대요. 찬양을 하신대요. 굉장히 좋은 습관이죠. 굉장히 좋은 습관. 참 존경할 만하시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 부교육자 우리 부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우리 목사님은요, 화나시면 찬양을 하세요. 그 비밀을 말해 버렸는데 그 순간 견딜 수 없을 만큼 막 그냥 화가 치밀더래요. 내 비밀을 말하고 있어. 그냥 못 견디겠대요. 못 견디겠길래 그냥 앉으셔가지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러니까 지금 그 주위에 있는 성도, 목사님 지금 엄청 화났구나. 그걸 알아보니까 그게 또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그게 찬송하면서 그 위기를 넘겼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누구든 저는 보면서 여러분 분노하고 세상 살면서 얼마나 답답한 일이 많으시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코가 긴 하나님이에요. 이거 제목을 분명히 인터넷에 나갈 땐 제목 바꿀지도 몰라요. 코를 길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여호와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히브리 말로 어떻게 돼 있게요? 아라흐, 에렉, 아핌이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코가 길고, 느헤미야 9장 17절 말씀, 주께서는 더디 노하시며, 뭐로 돼 있게요? 아라흐, 에렉, 아핌 이렇게 돼 있어요. 요엘서 2장 13절, 그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뭐라고 되어 있게요? 에렉, 아핌. 다 코가 긴 하나님. 하나님은 코가 깁니다. 하나님은 코가 깁니다. 이렇게 말하면 앞뒤 문맥을 모르면 하나님이 코끼리인가?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일 온순한 동물이 코끼리인가? 이런 생각도 해볼 만큼 하나님은 코가 길어요. 무슨 얘기일까? 여러분, 하나님이 막 코가 짧아서 노하고 분노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못 들어갔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 분노하셨다면 여러분과 나는 이 자리에 없어요. 그분이 코가 긴 것에 우리는 감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살아가야만 할까? 우리 각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 코가 길어질 수 있을까? 기도해 보시고 거기에 내 나름대로 구체화하는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어떤 분은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써 코가 길게 만드는 법을 배우셨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시간에 성령께 대화하셔서 쓰시도 좋고요. 또 어떤 분은 그 시간 내가 분노가 치밀었을 때에 복수라는 마음보다도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우선 짧은 기도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은 말해요. 너희가 듣기는 속히 해라,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오늘 말씀 보세요. 코가 긴 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누구보다 낫다고요? 깁보르, 그 당시에 나라를 구했었던 그 기드온 용사에게 붙여줬던, 그는 용산이라 했던 깁보르보다 낫다. 여러분 대통령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요. 대통령보다 더 위대해질 수가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들. 코가 긴 사람들은 용사보다 낫대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누구보다 낫다?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전 참 위로가 됐어요. 내가 기드온 용사처럼 그렇게 나라를 구하는 일은 쓰임받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보다 더 나을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코가 긴 사람들, 감정 제어하고, 누가 어떤 얘기했을 때 팍팍 쏘아주는, 세상은 그런 사람을 으뜸으로 쳐요. 세상은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야 말빨 세네, 그 첫 번째예요. 그런 사람들 근처에는 누가 사실 까불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흠모해요. 하나님 나 좀 말 좀 잘하게 해주세요. 말 좀 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까지 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용기 가지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용사가 될 수 있는 비결이 하나가 있습니다. 막 분노가 치밀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지금 너무너무 화가 나네요. 아니면 하나님, 나 지금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나 지금 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그분께 대화하세요. 그러면 누가 도우세요? 성령께서 도우세요. 우리나라 말에 참을 인자 세계면 살인도 면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또한 주간 용사가 되어서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살리고 남편을 살리고 아내를 살려서 모두 다 살리는 사람들로 쓰임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